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또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29절도 보시겠습니다. 19장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의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그 연구뿐 아니고 모든 성경 공부 자체가 어떤 지식의 축적용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계기로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이렇게 간직을 하시고 또 이미 그 설교된 그 말씀들 또 성경 공부를 해왔던 그런 그 말씀들을 계속 듣는 것 중요한 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그 말씀을 직접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삶 속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일이 이제 끊임없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자질이 점점 성숙돼 가고 갖춰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항상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가능성, 개인에게 먼저 적용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경의 지식은 축적되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주님의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먼저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먼저 새롭게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세 번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불 가운데서 멸망될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불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불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롯과 그 식구들을 건져내는 때 기여를 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거기 23절에 다시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인 50명에서부터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의인을 인해서 용서하리라. 의인을 인해서 용서하리라. 의인을 인해서 용서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은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이 멸망되느냐, 성이 구조되느냐 하는 것은 의인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가정이라든지 한 사회라든지 한 국가 또 전 세계의 그 흥망정세, 운명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기보다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온 세계의 운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이나 주님의 일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게 되면은 그 돌이 던져진 부분으로부터 주변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지면서 점점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의 그 변화와 운명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선택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일꾼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역하시고 이뤄진 영혼을 건져낸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일의 정점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전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 앞에서의 날마다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6번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불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50명이 안 되고 45명만 의인이 있으면 어쩔까?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10명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겠죠. 최소한 10명의 의인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기도를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6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과 아울러서 그만큼 그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건데 열왕기하 그 13장에 보게 되면은 요아스 왕과 그 엘리사 선지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그 젊은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건너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요아스로서는 안타깝습니까? 기둥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암몬족 속에 그 침략을 받고 있는 위협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책을 알려주셨잖아요. 살과 활을 갖고 와라. 그래서 창을 열고 힘껏 그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쐈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화살을 이제 화살이 떨어진 그 지점에서 이제 땅을 치라고 말씀했죠. 화살을 가지고. 그런데 3번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냈죠. 어째서 3번만 칩니까? 3번만 승리를 할 겁니다. 5, 6번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7절에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다. 3번 친 것하고 5-6번 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요아스 왕이 정말 간절했다면은 5번 내지 6번 아니면 10번이라도 쳤을 것이다. 그 승리를 위한 이 화살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화살을 친 만큼 승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진멸하도록 승리를 거두기를 진짜 원했다면은 계속 쳤을 거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냐 그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얼마나 그것을 소원하며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점에 있어서 3번 칠 정도만큼 간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간청을 하는 과부의 그 기도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기도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했었고 소원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열정과 아울러서 간절함이 없으면은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교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힘썼던 사람들을 몇 사람 언급해 본다면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인함이라.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참으로 직시하고 그들을 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주님의 모습.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또 드라크마 1개를 찾도록 찾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전파도 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모습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가 없이는 잃어진 영혼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때를 따라서 한적한 곳에 피해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상담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주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또 그 이전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사도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너무너무 많고 교회의 일이 많이 바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기도가 빠져버린다면은 바쁘기만 하지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너무너무 무시한 장면을 목격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나를 주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옥에 갈 지언정 백성들은 좀 살려주시라는 그 기도를 했죠. 역시 같은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치지 않는 그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구령을 위한 그 열정과 기도, 그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있었고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그 위치가 얼마나 그 간절히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체크가 좀 서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끌려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하여튼 영혼을 건지는 문제에 있어서나 성도를 돌아보고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나 합심 협력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된다.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예시를 해주고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하나를 고칠 때도 4사람이 합심 협력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건져주셨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니라. 그 믿음 속에 합심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심 협력해서 같이 그 구조해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하여튼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실랑이를 벌이면서 끝까지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34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그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끝까지 그 새끼 하나를 갖다가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어떤 경험이 양치기 목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시킬 때도 합력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볼 때도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그 다음에 권고하고 아니하며 서로 붙들어 주며,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서로 형제자매들을 협력해가지고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도 칭찬받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의 그 무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5절 6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시 사람들의 그 풍속 또는 매장지를 갖다가 이제 미리 묘실을 쭉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사라의 그 매장지로 선뜻 내주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은 돈도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과 우리가 계교를 해야 되겠냐? 돈 받고 지금 팔 계제가 못 된다. 그러니 그냥 매장지를 쓰시오 라고 선뜻 그 헷족속이었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선사하고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훌륭한 것은, 저 같으면은 밭을 공짜로 그냥 준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 번 사양하다가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썼을 텐데, 끝까지 그 합당한 어떤 돈을 치르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몇 번 사용하다가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교훈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행실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같이 따라다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다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말과 행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큼 해악이 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적이라면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죠. 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기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나오죠. 또 사사기 9장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동시에 나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실공히 모범적인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개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다가 말씀을 했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정말 올바른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방인 앞에만 가면은 딱 돌변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특별히 강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먹칠이 됐다. 베드로서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육신적으로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환난 받다 보면 그렇잖아요. 핍박을 받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애매의 고난을 받고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너를 맞고 맞으면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래서 어떤 그 행실에 있어서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나쁜 케이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행실에 모범이 된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요셉이 이방인 중에서 분명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모습이 증거가 될 정도로 흠없이 이삭과 요셉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됐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려면 그 이전에 믿는 자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참 말과 행실과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서도 참 본이 된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이방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 믿음, 정절 이것은 내적인 인격을 가르칩니다. 명실공히 내적인 인격이나 바깥으로 드러난 말과 행실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 앞에서도 흠없이 본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영광이 이제 그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요셉 공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도 좀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후대를 위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거기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해놨을까요? 자식과 권속에게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부른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전도인 개개인에게도 분명한 그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을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복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어떤 반항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것은 얼마만큼 아브라함 개인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길래 그 모습을 흠없이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삶을 산다면, 그리고 교회의 뜻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그 점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이었고, 특별히 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이삭이 아마 늘 봤을 겁니다. 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 말에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구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구나. 그 섬기는 모습이 가정에 배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길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를 택하는 그 모습도 창세기 28장에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죠. 결코 이방인과 명예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삭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러나 악영향도 끼쳤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비겁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증이 망쳐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똑같이 이삭이 반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다 그랄로 내려갔고,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비겁해졌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용기 있게 나갔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식도 그랬다 그거죠. 그래서 부전자전이 거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녀 신앙 교육의 절대적인 책임은 교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교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68시간의 일주일 시간 중에서 2시간만이 교회 학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가정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가정 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때때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가정 모임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가정 모임을 쭉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가정 모임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가정 모임을 좀 가져보자 하는 시간을 별도로 냈습니다. 그래서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교육이지만은 그러나 같이 교제를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별도로 꾸준히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될 것이 물론 신앙 안에서 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특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인 자녀들의 모습을 성도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전도인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걸 늘 주시하는데 특별히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예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 됨됨이가 먼저 돼야 되는데 성경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인간 됨됨이가 안 되는 그런 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영 빵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기본적인 그 예절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항상 교육을 좀 옆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하는 태도 그런 것은 부모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절과 아울러서 공중도덕 같은 거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이도록 해줘야만이 우리 교회 학교도 발전적이고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예절 교육과 공중도덕에 관한 그 교육이 어릴 때부터 안 돼버리면은요, 그거 참 배려버리더라고요, 사람. 그래서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 성경 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얼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예절 교육과 공중 도덕은 아주 부모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체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들 그리고 성공한 자녀 교육 사례, 실패한 자녀 교육 사례 이어서 쭉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명령들은 한 가지만 살펴보죠.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여기 보면은 저희로 후대 곧 후손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된다. 계속적인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데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차세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이어서 태어난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래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조차도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떤 교육적인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 세속화돼가지고 아들을 수십 명씩 낳고 한데 이 세상 것을 물려주는 것으로만 만족을 했던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타락을 해도 보통 타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른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현격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를 맡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그 교사들이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고 부모로서 같이 또 합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한 자녀교육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괴벳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왕은 당시에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가 비록 죽더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길러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 때문에 갈대상자에다 넣었었고,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유모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왕실에 공주에게 데려다 주기 전까지 젖먹이로서 있을 때 얼마나 심도 있게 교육을 했었는지를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궁중의 모든 학문을 40살까지 통달하고 했을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 세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섭리,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 장기간 동안 세속적인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렸을 때에 자녀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깊이 교훈을 준다는 것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장래에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길러낸 한나 말할 것도 없죠. 디모데를 길러낸 디모데의 그 할머니와 어머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씻을 수 있는 제사를 마련했던 그 욥의 모습, 특별히 삼손을 낳았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자녀를 줄 것이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앞으로 우리가 기를 것이며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두 가지를 물었죠.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 앞에서 행할 것인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을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것이냐, 그 아이들의 가슴과 생각 속에 뭘 심어줄 것이냐, 그것을 첫째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까. 두 번째는 교훈으로만이 아니라 명실공히 교양과 훈계로 그랬잖아요. 그 교양, 그 아이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삶이 어떻게 투영되도록 할 것인가, 두 가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은 그대로 그 부모의 모습을 영향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심어줄 것이냐,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두 가지 삶의 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르며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물었던 마노아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한 자녀교육 사례, 롯과 롯의 처는 세속화의 대명사였습니다. 롯은 부끄럽게도 자기 두 딸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모압과 암몬 자손을 형성하게 한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엘리와 그 두 아들, 기드온과 아들들, 다윗과 아도니아. 아도니아를 대해서는 솔로몬에게는 참 교육을 잘 시켰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좀 달랐던 것 같죠.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섭섭한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얘기한 적이 없더라, 그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그걸 다루어야 될 텐데 다루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요 아브라함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련을 좀 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좀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번에 거친 그 실패, 애굽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그랄로 내려갔던 일, 애굽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 내려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환경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세상으로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특징을 이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의 길이죠. 불신의 길이요, 세속화의 길이요,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했더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했더라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마지막은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로 달려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인은 불신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해서 모든 걸 하려고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 불신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삶의 모습, 고라는 교만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길로 달려가게 된다. 결국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3장의 모습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그 모습이 아주 그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7절까지 거기를 보시면은, 아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겁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베다임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워 떨면서 하여튼 숨을 곳이라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마자 비겁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을 곳이 어디였습니까? 내 아내를 누락하자.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맞는 말이죠.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비겁해지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세속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혼 생각한다는 것을 물 건너갑니다. 반드시 세속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 들어오거나 개인적으로 자꾸 신앙적인 사람들이 세속화가 된다면 영혼 구원의 열정은 사그라듭니다. 틀림없이 그리 되겠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세상에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 있냐고, 비겁한 사람 있냐고, 내가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전혀 말 없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이 사라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다는 것은 중동 문제의 불씨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사람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명심해야 될 그 원칙 하나가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딱 갖고 있어야만이 그 시기와 방법까지도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사라를 통한 이스마엘 생산이었습니다. 예,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와 그 방법은,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증거했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됐느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예. 이 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리면서 약속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욥의 인내를 들어서 결말은 풍성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을 이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 나가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 세 번째 네 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